민수기 6장에는요 나실일 규정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인데 헌신된, 성별된, 또 특히 손질하지 않은 포도를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 나자르에서 왔는데 성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실이라는 단어, 나실은 그 문자적인 의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실은. 우리가 나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시켰죠. 제사장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시킨 거잖아요. 아론이 처음부터 나 제사장 되겠습니다 자언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예외도 있어요. 삼손과 같이 특별한 예외도 있지만은 이 나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나실인이 되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 못지않도록 엄격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평생을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한번 제사장이 되면은 평생, 물론 제사장의 복무 기간은 30에서 54일까지면은 평생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언젠가 저도 이제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은퇴한다고 해서 목사를 집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사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러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나실이는 그게 아니에요. 나실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실인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나실인이에요. 그 이후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삼손과 같이 일부의 사람들은 평생 나실인 경우도 있고요. 민수기 6장에서 처음으로 나실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실인 제도가 없었어요. 물론 나실인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성경의 인물들도 있긴 있지만은 가령 요셉도 어떤 나실인의 그림자에 해당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법으로서 이렇게 법 조항으로서 나실인 제도를 허락한 것은 민수기 6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자원한 것이나 또 나실인 제도 자체는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1,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요 나실인 규례를 쭉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 구절 부분보다 나실인에 대한 정리를 잘해놓은 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성경의 어떤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나실일 규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실일 제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시키기 위한 통로로 만들어 놓은 게 나실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구별된 레인, 준 구별된 거죠. 레인은 제사장은 완전히 기름 부어서 구별된 거고요. 없었어요. 근데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 중에서 일반 지파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별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나실인 제도를 그때부터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정해준 요 기간 동안은 하나님도 이 사람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나실인 그 맹세를 한 그때부터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도 이 사람을 거룩한 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격은 제사장은 남자만 될 수 있잖아요. 회막 봉사도 물론 여인들도 다른 일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회막 봉사는 레인도 남자예요. 근데 나시린은 남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서원을 하면은 나시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의 소산,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또 독주를 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장 3절 4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럼 포도나무, 또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로 나와 있는 뭐 술이나 즙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술인데 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 문화 쾌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뭐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건포도도 먹지 말고요. 포도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완전히 나시린의 기간 동안 있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성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할 때 여러분 술 먹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혹시라도 평소에 술 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하여간 이사야서 보면 금식할 때 오락을 펴라고 했잖아요. 금식과 오락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금식은 뭐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의 유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시린 동안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밥은 먹어요, 물론. 밥은 먹지만은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단절시키고, 요즘 시기면은 휴대폰도 보지 마시고요. 뭐 게임도 하지 말고, 애들은 뭐 다 그냥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예배 참석하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털을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요, 기간이 좀 길어지면 전부 다 머리가 전부 다 그냥 길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머리에서 봐도 저 사람 나시린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물론 머리를 감긴 감겠죠. 머리를 뭐 빨지 말라는 소리는 없었어요. 머리는 감긴 감는데 머리를 치장하거나 만지거나 예쁘게 보이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머리를 계속 기르는 겁니다. 나시린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뭐 허리가 내려오고, 남자들도 그냥 쭉쭉쭉쭉 내려오겠죠. 1년만 길러도 남자들 머리가 엄청 나올 거예요. 다듬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시린은 어디 봐도 티가 나. 티가 납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뽑아서도 안 돼. 신문이 난다고 뽑아서도 안 돼. 머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이 머리가 특히 머리카락이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엄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왠지 여러분, 대제사장이 쓰는 이 관이 있죠. 이걸 내재료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도 바로 성별, 아까 얘기했던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쓰는 관도 나시린의 그 단어의 어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시린은요, 생활적인 면도 그렇고 이 머리카락이 대변하는 하나님의 그 존엄과 관련돼서도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체와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케 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 세 가지만을 지키면 돼요, 나시린은요. 그리고 나시린은요, 서원의 의지가 누구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종류가 또 구분됩니다. 그 자발적 서원에 의한 나시린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원하면 나신이 될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그래서 사무엘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 평생 나실이었거든요. 아마 사무엘의 머리가 엄청 길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에서 보면 사무엘인지 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벌써 몇십 년 길러봐야 60년, 70년, 80년 길러봐요. 사무엘 머리가 여자들보다 훨씬 길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글에서 나실을 한번 딱 검색을 하면요, 의외로 머리 긴 사람들이 많이 샤파로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나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긴 머리를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명령에 의한 나실일입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이야기죠. 삼손은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혹에 빠져서 강제로 밀렸죠. 자기 자신의 머리를 밀지 않았어요. 또 나실일은 구별된 기간에 따라서 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일정 기간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말한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일평생을 부모가 드렸건 하나님이 여기 명령했던 일평생을 나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최소한의 나실인 서원 기간이 있대요. 30일. 최소한 30일 이상은, 어떤 사람은 난 일주일만 할래 그게 아니라 최소 30일에서 뭐 1년 정도 보통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하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거의 매년마다 우리 이제 교회 청년들 중에서 선교 1년 동안 선교 나가잖아요. 지금도 지금 다정자매는 아직 2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주천 형제가 이제 올 초에 들어왔죠. 다음 달에 우리 이청년의 우리 태정 형제라고 또 1년 동안 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현대적인 의미 보면은 나신인으로서 선교에 자기 몸을 드린 거죠. 1년 기간 동안 갔다가 오는 거예요. 1년, 2년.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세 가지 나신인이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인들이 가끔씩 자기가 뭐 포도주나 독주 안 마시고 머리 안 자르는 건 충분히 지킬 수가 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건들 수가 있잖아요. 시체를 건들 수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를 또 하나님께서 또 법을 또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9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에 머리털을 밀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머리털을 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머리털을 민다는 게 뭘까요? 리셋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리셋이 뭐예요? 쭉 뭐 하다가 원위치, 리셋 버튼 누르면 원위치.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그때부터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8일째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사장에 주어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이 속죄와 번제를 같이 드릴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죠? 번제는 원죄 문제에 대한 속죄고, 속죄제는 자범죄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주어서 제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머리를 밀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제물 드려서 자기 죄를, 시체를 건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원이 들어가면서 이때는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린 다음에 지금부터 얼마 동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자기의 나실인의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실인이 될 때 이 셋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시린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조항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1, 2번은 다들 의지적으로 지키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실수로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만 집어넣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금식을 일주일 작정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뭐한가 사탕을 빨아먹었어요. 눈가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탕을 빨았는데 이거 뭐야, 왜 내 입에 있지?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다시 해야죠. 리셋 버튼입니다. 어떤 분 그래서 3일을 못 내가지고 계속 눈가사탕 먹다가 금식을 못했다는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금식도 마찬가지로 특히 나시린 서원은 반드시 지키고 실수로 시체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거잖아요. 자발적인 서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규칙 사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요 거의 절반의 내용, 이 나시린 규정과 관련된 절반의 내용은 나시린 서원자가 드디어 이제 서원 기간이 딱 맞췄을 때, 만료되었을 때 행하는 의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가리켜서 나시린의 법으로 부릅니다. 성경은 13장 민수기 6장 13절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 기간이 차면은요 사람들 다 불러봅니다. 회막 앞에. 그러니까 성막 앞에, 문 앞에다가 바깥에다가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 광고하고 뭐 카톡 광고해가지고 다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나시린 서원이 끝난 사람을 회막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는 속건제를 제한 5가지의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 속건제를 빼한 모든 제사를 다 드려요. 서원을 종료할 때는 이렇게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동안 건들지 않았던 이 머리카락을 잘라냅니다. 잘라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머리카락을 어느 정도는 이제 남겨놓고 다 잘라냈죠. 가지고 만약에 1년 동안 길렀으면 한 이만큼 나왔겠죠. 이만큼 나오고 한 10년 동안 나시린했으면 한 이만큼 나왔겠죠. 이걸 가지고 화목제물 드렸잖아요. 화목제물을 드렸던 그 번제단 그 제물 밑에 집어넣어서 불에다가 태웁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나시린이 바친 순양의 어깨 부위, 아까 그 제물의 제사에 사용한 제물 중에 순양이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드린 거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을 거고 당연히 화목제로 드리는 순양이겠죠. 화목제로 드린 이 순양의 어깨 부위와 광주리에 담은 무교병 1개, 무교전병 하나를 무교병은 떡을 말하고 무교전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처럼 이렇게 펼친 겁니다. 이걸 하나를 취해서 나시린의 두 손에 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보셨죠?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요제로 드려진 헌물들은 모든 제사장이 취합니다. 성경에 제사장이 취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사장은 정말 이상하다, 이거 너무 재물을 탈함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자가 들어가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이 취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의식이 끝나면 나시린은 그때부터 포도주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금했던 포도주를 먹는데,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첫 번째 먹는 포도주가 이 나시린 서원을 해제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중에서 전제로 드리는 게 있었거든요.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를 번제단에다가 부어 드리는 게 전제거든요. 이 전제로 드리는 이 포도주를 그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심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제는 서원에서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0절 후반부,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나시린 법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시린 서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기간 동안에 나시린 서약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서약, 이제 나시린 기간이 끝나서 그 서약이 서원이 해제되는 그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느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갱그리아에서 서원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머리를 깎았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자,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림에. 자, 이 장면입니다. 지금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나시린법을 통해서 나시린의 서원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아무런 의식도 없는데 서원이 끝나는 요 종점이 되는 마지막 날에는 굉장히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성대한 아주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 중에서 속건제를 제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머리를 깎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이 제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이 헌신된 자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맨날 시작은 서원을 하는데 끝을 보지 못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 뭐 약속해놓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될까 말까 하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 걸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서원부터 하지 마시고요,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제사장의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하죠.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문. 민수기 6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쭉 이런 성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축복할 것인가, 기도의 샘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이 대목에서 이게 왜 나오는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가 이 축복의 내용, 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걸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일명 아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 뭐 무슨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건 아론의 축복이라고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약 시대로 오늘날로 따진다면은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축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여기는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은 아마 성회를 모일 때마다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때 가신 분들 이게 그때 배웠잖아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손 모양이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저렇게 잘 피시네요. 이거 안 되는 분 계시나요? 한태욱 집사님 오른 안 되네. 네 번째 다섯 번 윤 집사님도 안 되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 노전사님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요. 제사장 되기 틀렸네. 됐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잘 돼. 근데 서양 사람들은 70-80% 못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이제 손 갖고 많은 거네 젓가락질 해가지고 이 손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이걸 잘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못한대요. 이걸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갔을 때 이스라엘 가정에서 이렇게 했더니 막 놀랬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잘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날개 같아요? 아닙니다. 히브리어 철자 보면 뒤쪽에 보면은 쉰이라는 철자가 있어요. 우리 영어에 W 비슷하게 돼가지고 점 딱 붙어 있는 거. 쉰. 이 쉰이라는 철자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공급에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샤다이라고 있죠. 샤다이, 엘 샤다이. 이 샤다이의 첫 글자가 쉰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지금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전능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전능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끝나는 축도 안 하고 이걸로 하는 교회도 가끔은 봤어요, 제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또 구약이고 우리나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김영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승현이에게 승현이를 복을 주시고 승현이를 지키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현이의 하나님의 얼굴을 승현에게 비추사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승현 너무 좋아하네. 근데 우리가 이거 선포하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지키신가, 은혜 주신가, 평강이 그 기도받는 대상에게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지금 성별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제사장의 축복의 이야기 나올까요? 결국 이겁니다.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성별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까지 다 이렇게 완수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런 복을 줄 것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고 또 가슴에 담아둔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잘 적용시켜서 정말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